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던 어떤 한 어른이 바닥에 침을 뱉는 한 여성에게 훈계를 했더니 이 여성이 분개하여 핸드폰으로 어르신의 머리를 가격하고 구타하고 욕하는 그 장면을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의 밑에 댓글에는 호로자식이라는 간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로자식은 제 풀로 자란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욕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자로 보았더니 오랑캐 호자에 종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랑캐의 종과 같은 자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청나라에게 많은 공료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공료들이 청나라에 잡혀가 이제 다시 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돌아온 사람을 환양녀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여성들이 청나라에 가서 자식을 낳고 데려온 자식들을 호로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조선에서 그들을 보기에는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근본도 없고 민족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호로자식이라는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슬픈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백성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사용했듯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백성이 백성된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또한 함께 담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제가 교육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백과사전에서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 형성의 교육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다. 교육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 교사와 제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풍부한 성숙자들이 호로자식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경험자, 미숙자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자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립. 지금 한국 사회의 학부모들은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먹이 사슬과도 딱 같은 이 사회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최상위의 육식자, 포식자가 되어서 마음껏 포식하며 살 수 있을까? 요거 만드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어떤 교육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은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서 호로자식으로 만들었고, 결국 이런 자식을 배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의 충고도 무시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로자식 만드는 교육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호로자식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아를 자립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과연 성도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복을 미끼로 성도에게 많은 11조를 감당하도록 하고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강요해서 마치 먹이사슬과 같은 이 교회 현장 안에 살아남은 자에게 최상위 포식자가 누릴 수 있는, 육식자가 누릴 수 있는 항존직이라는 명예를 주고 이것을 교육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성숙자로서 미성숙자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제안을 받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안전한 공동체로부터 자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서 부족을 떠나서 자립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른 부족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사회였고, 심지어 자연 환경과 그 주변에 어떤 위협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므로 부족에서 떠나서 혼자 어디에 간다, 혼자 생활한다, 이것은 곧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안전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자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자립을 시키십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는 145세였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재산도 있었지만 족장 데라의 보호 아래서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제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 안에는 기생하고 싶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생의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성한 이미 다 성인이 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반찬 공수하고 애들 봐주고 집 확장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퇴직금 갖다 또 쓰고 자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삶은 부모에게 기생하고 있는 것이지 자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립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경제적 자립을 선포합니다. 그 경제적 자립은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립이 가능합니다. 적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이것을 절제하고 절약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자립을, 즉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립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생하는 삶, 부모한테 떠맡겨서 가진 삶은 절대로 창조적인 발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데 무슨 거기에서 창조적 발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경제를 가질 때 자족이 뭔가 한 비결을 배우게 되고,
절제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자립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이동을 했고 더 이상 우리가 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착하자 해서 그냥 정착해 버렸습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데라가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자신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행위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있어 보면 어린이 애들이 이렇게 이제 장난감 갖고 막 놀잖아요. 자기가 장난감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나오세요 하면 어린애들이 하나씩 갖고 나오잖아요. 막 놀아요. 그리고 뭐 어지럽혀져 있죠.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들어가세요 하고 선생님이 치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놓은 장난감을 가지고 자리에 갖다 놓게 하고 그 다음 쉬게 합니다. 이걸 왜 하는 것이죠? 지나간 자리는 자신이 치워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의 뜻과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동,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행위의 자립이 되어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의 봉사나 헌신이 내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행위의 자립이 있어야 드디어 독립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헌금하는 부모님들 많이 보았어요. 부모님이 헌금하는데 이름은 자녀로 쓰는 거예요. 아직 행위의 자립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행위의 자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행하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행위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장로인데 그래도 새벽 예배는 나가야지. 사람 눈 있는데. 저 집사가 10,000원 헌금했는데 그래도 나는 권사니까 10만 원 헌금해야지. 이렇게 체면에 종속된 행위는 아직 독립되지 않는, 자립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위의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 있어 부모나 타인의 눈이 아닌,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위의 근거가 될 때,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행위의 자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애속된 아버지의 판단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를 자립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립입니다.
데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하란이었습니다. 오늘 11장 28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의 아비 면전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첫째 아들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큰아들한테 강요를 했고 이것을 하란이 거부하자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에게 아들을 고발해서 결국 이 하란이 아버지 앞에서 불에 던져져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족장 데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적인 종속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라의 영적 영향력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자립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영적 자립을 얻은 후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 가정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폐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폐업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배경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전혀 그곳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목사에게 폐업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 자립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안 해야 할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했고 자기가 사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 목사님에게 결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자립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끝마다 당신의 하나님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없고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께 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사무엘이 이야기해줘야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신이 뭐가 문제인가를 알려줄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설명하는 전달자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부모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자립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누구에게 종속되어진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묻고 따지는 그런 자립되지 못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자립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12장 1절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립을 결정하고 자립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행위를 자립하면, 영적으로 자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립하지 못하면 공동체로부터 계속 매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립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해 자족을 배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에 있어 사람의 시선이나 목회자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행위의 자립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영적인 모든 기준이 기도 많이 한 어떤 분이 아니고 나를 지도했던 목회자가 아니고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교통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도대체 저녁에만 가르치시던가 낮에만 가르치시던가 그러시지 먹고 자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립하게 될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3년간 함께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말씀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신의 삶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자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완전한 자립하는 자가 됩니다.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자역하여 물질에 매이지 않게 되고 행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립하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자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